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사랑사 발자와 영생을 지켜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실수하고 다 인식하면서 선한 증거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이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을 은혜스럽게 불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볼트모어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성도 여러분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우리 김현국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기도 리스트가 저에게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다 외워져 버렸어요. 30년 넘게 재단을 섬기며 목회하며 정든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심혈을 기울여 헌신하며 섬기던 재단이라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뒤에서 기도 열심히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 새벽에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형국 목사님과 또 당연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으로 장래의 소망을 위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현재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이민백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외적으로 어떤 물건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 즉 내적으로
만족하는 생각이 있어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양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짜증스럽고 만사가 불만족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기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헨리 6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속에 왕이 한 번은 사냥을 나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 방황을 하다가 두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왕은 사냥꾼에게 자신이 왕이라고 밝히고 내가 지금 길을 잃었으니 길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야 한 사냥꾼이 말합니다. 그대가 왕이시면 우리에게 왕관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대답하기를 왕관은 내 마음속에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왕관은 사람이 보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머리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왕관으로 나는 매일매일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어.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왕관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냥꾼은 감동을 받고 왕이 틀림이 없구나 생각하여 정성을 다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셔다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왕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아주 적은 것으로부터 자족하며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하세요. 적은 것부터 자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것뿐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계속 그저 감사합니다 하는. 어느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만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2년 전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매일 저는 100번 이상 합니다.
저는 1살 때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일평생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책 이름입니다. 제가 쓴 책 자서전을 썼는데 회고록을 썼는데 책 이름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뒷면에 칼라 사진 40여 장을 넣었습니다. 가족 사진 넣고 우리 교회에서 메시아 대연주했던 거, 기적을 행하셨네 칸타타한 거, 각 성가대, 중천단, 주기도 찬양 선교단,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장로 장립할 때 우리 장로님 일동 기념될 만한 거 한 40여 장을 넣었습니다. 다음 주면 책이 완성되어 한국에서 배로 붙여옵니다. 책이 도착하면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영선 목사 일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일평생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찬양을 부르며 일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하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물질의 욕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물질의 욕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라앉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왜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재물로 인해 편안하고 안전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재물로 인해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결코 편안을 안전을 주지 못하고 재물이 결코 행복을 주거나 삶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돈을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살인 사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니 왜 아버지를 죽였냐고 물으니까 보험 타먹으려고 죽였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어찌할꼬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질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머리 열에 쓸물 걸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은 재물, 이 세상 불탈 때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재물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시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은 뜬구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고 인생의 참 소망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헬라의 원에 보면 엘피도스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엘피도스. 헬라의 엘피도스라는 말은 특별한 소망, particular hope,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특별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소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습니다.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시대의 징조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중에 번쩍하며 재림하시는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천국의 소망이 참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최종 목표는 천국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천국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직분 맡았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 힘입어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
새벽기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강림하시는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성령 바람 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쉬고드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꿈에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위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눈을 번쩍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며 무한한 영광 중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거룩하고 찬란한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의 하늘을 덮었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광경은 이 세상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먼저 일어나 공중으로 올라가고 동시에 살아서 예수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는 광경을 바라보며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순식간에 성령 바람 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쉬고 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광경은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온 하늘과 온 우주에 영광이 가득한 찬란하고 거룩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영광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지 참여하겠네. 찬송가 168장을 연상하며 공중으로 끌어올라가 쉬고드는 참으로 신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천둥 번개치는 듯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준비된 수많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휴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은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깜깜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리는 다섯처녀처럼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여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쉬고되지 못하고 나고든다면 이것처럼 슬픈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간역에서는 살아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승천한 에녹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여기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본문은 대사도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세운 선지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믿으시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하시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성도의 삶은 참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피 꺾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본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휴식도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는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싸움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는 지지 않는데 자기와의 싸움에는 단단히 지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성질, 자기 교만, 자기 고지, 자기 혈기, 자기 욕심, 가정에서 소리 확 지르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판판이 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계속 승리하세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승리하게 생겼는지. 승리는 무슨 승리, 판판이 치게 생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계속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세요. 성도 여러분, 내 자신과 싸워지지 말고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쳐서 복종하게 한다. 헬라 원문의 뜻은 종으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종처럼 가혹하게 자기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나 잘 모르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약점, 자기 욕심, 자기 정욕, 허영심, 교만, 시기, 질투, 자꾸만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썩어질 욕심적인 생각,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다스림에 있어서, 내 육체를 다스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정욕적인 부패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가혹하게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데 종처럼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겸손한 일에 실패하니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말 못할 고난을 당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고난을 당하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힘든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 사모와 함께 매일 저녁 가정예배 드릴 때 매일 좀 부흥회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도 여러 장 부르고 성경 말씀도 여러 장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면 보통 가정예배가 1시간에서 한 1시간 15분, 20분 그렇게 걸려요. 근데 마지막 찬송에는 꼭 복음성가 174장을 부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는 저녁마다 말하면서 오늘 밤에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찬송이 마지막으로 불리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삽니다. 내 못된 성질 죽여야 됩니다. 교만, 욕심, 혈기 죽여야 내 영이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여. 크게 하시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 싸움과의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선한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는 끊임없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단판이 지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의 싸움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싸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의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무장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영역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분량만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편안한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진리가 혼동되고 영계가 암흑화되어가며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되어 죄악이 관영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저치를 사람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오늘 사랑하는 볼때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시도 1초도 1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볼트목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기까지 베레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계신 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인마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공중에 번쩍하며 재림하시는 날 몽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들림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볼트목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 사랑하는 김영국 목사님,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무리들을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기에 피곤함이 없도록 주님의 오른팔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예수님 공중에 번쯤에 재림하시는 그날 한 사람 나고 없이 몽땅 들림받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통하여서 받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연합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 나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농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 나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아니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어 주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보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예수님 공중에 번쩍하며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남 성녀 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